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복음이 감사다, 복음이 감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 있으셨어요? 저도 사실 좀 더 하나님께 많은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참 올해 감사가 많다, 감사가 넘친다라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서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사를 참 기뻐하시겠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언젠가 이 꽃화분을 이제 배달받아서 선물을 받고 거기에 조그만 쓴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 하나 그리고 화분 하나가 그렇게 제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올려드렸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참 기쁘신 날이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면서 고마워하는 날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도 참 기쁘시겠고, 저도 참 감사한 시간이니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마음이 든 건 아닙니다. 이번에 특세 주제가 열매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에게 선함과 따뜻함의 열매가 맺혀 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었나, 이것들을 점검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해주셨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적어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쓸 게 많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적으려니까 쓸 게 너무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바쁘게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것 하나 이것이 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라고 적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염리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쉬지 않고 함께 전도도 하는 시간도 가졌잖아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후원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1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헌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교회 재정이 만만치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헌금을 뚝 떼어서 분립개척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지금 아무리 현금이 1억, 2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 재정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큰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또 하나, 기도도 굉장히 간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간이식 수술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간으로 한 생명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할 건 없지만 생명 쿠폰 하나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 생명 쿠폰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 생명 쿠폰 드릴 테니까 꼭 살려주세요, 반드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살, 낙태, 동성애, 그리고 마약, 이 생명을 앗아가는 어떠한 이 일들을 우리가 생명을 살리겠다고 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27일 날 생명을 지키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또 하나,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꼭 생명을 잉태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케 해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임신시켜 주세요 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매해 그렇지만 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면서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정말 기적같이 그 기간에 다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풍성하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시간이니까 맨 처음에는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로, 걸을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다려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를. 근데 3년이 기다려도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찍어서 갖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나는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한 그루만 심었다는 것은 이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무화과 열매를 얻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에 갈 이 영양분까지 무화과 나무한테 다 쏟아놓게 했는데 정성껏 갖고도 열매 하나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하나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게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 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증거가 있나, 사랑과 소망의 증거가 있나, 기도의 증거가 있나, 그리고 따뜻함과 선함의 증거가 있나. 막상 이것들을 열매로 적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된 거 아니잖아요. 30년, 50년 지났는데 이 정도면 주렁주렁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졌다고, 제가 맺든지 주님이 맺혀줬든지 아무튼 맺히든지 맺었든지 이게 쓸 게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쓸 게 그렇게 없어요. 딸랑 쓰려고 보니까 성도들한테 다 쓰라고 하고, 저도 할 때마다 이게 적어도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제가 조금 더 걸음을 줄게요. 조금 더 노력을 할게요. 그러나서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는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때 주인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3년 지났는데 열매가 안 맺어졌어요. 그럼 찍어버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과 동시에 맞아, 기다리겠다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지기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걸음을 더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좀 더 이 걸음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다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걸음을 주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고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이 노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뭐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복음 그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이 노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 다음 구절도 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그렇지,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 내가 열매를 맺던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던 반드시 열매는 맺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 복음 앞에다 선명하면 그러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고 열매가 맺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거웠다가 주님이 너에게 있어서 다시 열매를 보지 말고 너가 지금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냐 이거부터 좀 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될수록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던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던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 버려지지 않았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갑자기 어떤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확 풀리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들이 제 마음에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연찮게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때 누구한테 선물 받았던 이 복음 팔찌가 보였어요. 이 복음 팔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다고 이 팔찌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어떤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 가지고 전해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근데 5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되는 게 검정색으로 시작돼요? 아니면 노란색으로 시작돼요? 물론 그냥 중간서부터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순서적으로는 노란색서부터요. 이겨서부터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이 노란색이 뭐냐면 황금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창조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창세전서부터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황금이 깨져버리고 말았는데 뭐 때문에? 검정색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이 와서 이 천국을 깨버렸잖아요. 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이 영원한 복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은 맞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보여 빨간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얀색으로 흰 눈보다 더에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게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흰색이 다 복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이 허락되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거, 이것이 믿어지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거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저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를 계속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열매는 제가 맺던 주님이 맺어주시던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집을 사신 분이 계시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해요. 올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면 감사합니다. 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면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제가 이 경배 찬양은 제가 정하질 않아요. 그냥 간사님이 이것들을 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근데 오늘은 꼭 집어서 이 찬양 해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 감사절 찬양 이런 찬양 안 하잖아요. 이거는 언제예요? 12월 31일 날 이 찬양 한단 말입니다. 근데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마음속에서 이 감사가 넘치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음에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날 살피시니.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는 형통하다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였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그러니까 이 비밀 가운데 제 안에 이 감사가 얼마나 넘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온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조건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질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유?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황금색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초록색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마땅히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명해지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존 클레이폴이라는 친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8살밖에 되지 않은 로라가 결국 백혈병에 걸려서 18개월 동안 온갖 투병 생활하고, 좋은 의료진도 있고, 치유 사역자가 있다면 치유 사역자에게도 가고, 신우들, 교인들과 친구들이 다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 떠났어요. 이 목사님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딸이 성장하면 대학을 졸업했겠지, 결혼을 했겠지, 자식을 낳겠지.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없으니까 마음의 갈등도 괴로움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본인도 그 영원한 천국의 감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땅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지나온 길, 같은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 지나온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목사님이 쓰셨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편해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딸 로라가 내게 주어진 순수하고 티없는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비록 도로 가져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 이 과정을 감당해내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들려도 딸이 생각납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딸아이와 함께 했던 그 즐거운 시간, 딸아이가 말한 것,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이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도 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저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이 아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딸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상실을 허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이 복음, 이 황금색의 알이 분명하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고 있음이 믿어지고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심되는 일도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열매라고 내어드리기에 또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초점이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분명해지고 복음이 선명해지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분명해지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계속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느니라. 하나님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감사한가 봤더니, 만약에 특별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지, 무슨 응답이 있었다든지, 무슨 체험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감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75편의 기자의 감사는요, 그게 아닙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는 나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고, 악한 자는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는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그 악함으로 계속해서 살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75편 기자는요, 이 감사의 기이한 일에 대한 감사가 어떤 응답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알게 되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옳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심판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악한 자를 보면서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오히려 더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옳은 길로 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작은 아버지인 그 한충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한충원 목사님이 처음서부터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45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작가로서도 입문도 하셨는데 이분이 유학 중에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침례교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게 혹시 이 글이 내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에게도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조카 개인의 크나큰 영광이요, 아버지 한승원 작가 형님 가문의 영광이요, 대한민국의 쾌거네. 한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30년 동안 하나하나 그 글을 집필하며 살아온 그 위협에 몇 마디 말로 존경과 찬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여하튼 가슴 벅찬 축하를 보내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분별해야 될 아쉬움과 그리고 걱정을 거기에 담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국 역사에 대한 어떠한 평가에 대한 것을 차지하고라도 이 한강 작가를 통해서 오히려 이 시대가 도덕률이나 기본적인 어떤 관념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바로 그 글을 적으신 겁니다. 소년이 운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채식주의자를 읽었어요. 저는 채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른들이라면요, 예수를 믿지 않던 믿던 특별히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학생들에게 권장할 도서가 있고 학생들에게 권장하지 않을 도서가 있어요. 권장할 도서는요, 학생들이 자랄 때 정상적인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쓴 작품을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읽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식주의자에는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부가 처제를 그림을 그리는데 나체 사진을 그림을 그려요. 나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고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행위를 하는, 형부와 처제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갑자기 처제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서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러다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내가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상황 윤리로 봤을 때 폐륜적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 수간에 대한 문제, 심지어 인육을 먹는 그러한 범죄 행위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아무리 미학적으로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었다 하더라도요, 이걸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권장도서로 말합니까? 정상적이라면요, 이걸 읽어보시면요, 읽지 않았다면 저도 채식주의자, 채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겠지만요, 읽어보면요,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도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9금 영화인데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해서요, 19금 영화인데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아카데미 상을 받았으니까 청소년들에게 이 좋은 영화니까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청소년 권장도서로 말하고 그리고 청소년 부모들이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충원 목사님께서 이 가문의 자랑일 수 있는 수상 앞에서도,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았으라도 도덕과 윤리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면 옳지 못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심 끝에 돌맞을 각오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가게 되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책을 여러분 자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학부모들에게 이거 읽어봐, 너무 좋은 책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소개시켜 주신다면, 그렇다면 읽어봐, 읽어보고 말해라고 하고 읽었는데도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요, 그분하고 사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글을 쓰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다고 하면요,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그리고 모습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음을 감사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요, 악에서 이길 수 있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뭐라고요?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가요, 감사가 있으면요, 복음이 분명하면 그의 행위가 옳게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있는 자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복음의 구원이 분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절,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다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옳음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표정에는 따뜻함과 밝음이 있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늘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였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에 관통하지 않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만이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지 않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표정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순례자의 책이라는 책이 있다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책 속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메리 앱스터라는 이 자매가 쪽지 한 장을 주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게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 본인이 전도 여행, 그것이 굉장히 험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즐겁게 놀다 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재밌게 놀다 오세요 라고 적어놨대요. 이게 맨 처음에 목사님이 이걸 받고 지금 내가 선교를 가는데, 그리고 이것이 험한 길을 가는데 이게 재밌게 예수님하고 놀다 올 때야? 라고 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재밌게 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과 함께 재미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재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치 아픈 집안 문제가 있는데, 문제 많은 직장에 가는데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재밌게 놀고 오세요. 예수님하고 재밌게 노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하고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소유되어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합니다. 감사가. 옆에 사람 보면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느껴요. 함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화에서 택정받은 여러분, 올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열매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죠. 괜찮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고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복음이 분명하면, 복음이 우리를 이끌면서 그 감사가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고 그 감사가 우리를 언제나 밝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그 복음이 분명하고 그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서 바로 옳은 길로, 그리고 언제나 밝은 길로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감사를 함께 읽고 그리고 나서 고백한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는데요. 제가 이걸 다 적질 못한 것 같아요. 적다 보니까 이걸 다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줄이고 줄였는데도 그래도 혹시 빠졌으면 아쉽다, 왜 이건 빠뜨렸어요 하지 말고 스스로 여기에 넣고 나서 그러고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주님 하면 그 다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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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크신 은혜로 1년 동안 우리를 덮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의 옳고 선한 길을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을 주의 손이 항상 제한해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경험해 아름다운 행복할 수 있도록 소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른 일 이전에 없었던 감사 성령 봉사로 새로운 생명이 있게 하며 나의 주님의 앉아있어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크신 은혜로 1년 동안 우리를 덮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의 옳고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도저히 적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나깨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살펴주셨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오늘이 참 기쁘신 날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다해 돕게 하셨고,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셨고,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케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결론이 되어 오늘도 주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우리의 구역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을 거두고 넘치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가 앞으로 세워질 분류개척 기금과 선교 완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주께서 계획하신 든든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분립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완성을 위해 주께서 한 지역을 결정해 주시면 그 지역을 마지막 품고 그 지역의 복음을 앞장설 수 있는데 이 귀한 예물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을 죽이며 북한이 주께 돌아올 위해 기도하는 북한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기림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열어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생명사교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마음껏 부어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감사를 오늘도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음껏 감당하고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